지난 시간에는 12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이사야서의 고레스 왕 이야기와 다니엘서의 두 꿈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대제국들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을 미리 다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역사 안에서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같은 그렇게 큰 일들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나 우리의 머리털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작고 미미한 일에까지 다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는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안 좋게 보이는 질병과 가난 같은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신자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근원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13문에서는 하나님의 많은 작정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한 가지 작정을 다룹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와 사람은 선택하시고 나머지 천사와 사람은 그냥 지나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을 흔히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공허한 사변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오직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듯이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 교리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 많은 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니까 학식도 있고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높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신중하고 점잖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2번 더 나옵니다. 7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수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저주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하면서 은근히 예수님을 두둔하는 쪽으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어디 멀리서, 말하자면 강 건너에서 그 나라를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거듭난다는 말인데, 이 거듭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노센에는 위로부터 from above 라는 뜻도 있고 다시 again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시 라는 뜻으로만 번역하였지만 거듭나다, born again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두 번 다시라는 뜻이에요. 거듭나다. 주님께서는 위로부터와 다시라는 두 가지의 뜻을 다 담아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도 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이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아래에서 단 한 번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라는 뜻과 다시라는 뜻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다에서 난다는 말이, 태어난다 하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능동태입니다마는 원문으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일에서 사람은 누구나 전적으로 수동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고 복된 일도 없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는 3장 5절에서 그것은 물과 성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물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물을 세례의 물로 이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성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곧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부터 곧 성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신은 바람과 같고 성신으로 태어난 사람도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그 자취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장 8절의 뜻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신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이 3장 8절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동음이의어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는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성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장 8절을 원문대로 읽으면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 그 말이 바람을 뜻하는지 아니면 성신을 뜻하는지는 문맥을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일부러 푸뉴마라는 말을 두 번 쓰시면서 한 번은 바람이라는 뜻으로 쓰시고 다른 한 번은 성신이라는 뜻으로 쓰십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일은 바람의 종적처럼 신비한 일이고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인상 깊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바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신으로 태어나게 된 사람도 꼭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성신으로 태어나게 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신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여서 성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신비로 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람이 알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어서 그 비법을 사용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신으로 거듭나게 되는가 하면 그런 비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신비입니다. 예정과 선택은 사람이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는 나를 선택하셨는가 혹은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시도하는 일은 무익한 일이고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함과 불가해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다고 하여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거나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그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정과 선택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을 기계적인 숙명론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공허한 사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의 공허한 사변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사실은 아주 신비한 일이어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3장 16, 1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생은 멸망의 반대말로 쓰였고 16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으니까. 구원은 심판의 반대말로 쓰였습니다. 17절.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과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성신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길이기는 하지만은 그 길이 끝까지 전혀 알 수 없게 닫혀만 있는 길인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가 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은 그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기찻길이 두 가닥의 선로 혹은 궤도로 이루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길도 두 가닥의 선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선로는 오묘하고 신비하여서 알 수가 없지만은 다른 한 선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선로,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차가 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앞에 두 가닥의 선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신비하고 오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말씀도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이 거룩한 초청의 말씀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 곧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이 정교하게 교직되어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12절에서는 먼저 나타난 일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이 구절은 대답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그러나 이 일은 뻔한 일이 아니고 오묘한 일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육정, 곧 육신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이나 이 반복적으로 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그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원한다고 하여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태어나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꽈배기가 두 줄로 꼬여서 뱅글뱅글 돌아가듯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과, 그러나 그 일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신비한 사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러한 것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과 우리 앞에 밝히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또한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사람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에 필요한 방도들, 수단들을 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방도들이란 간단히 말하면 말씀과 성례이고 더 줄여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의 방도, 수단도 되시고 구원의 목적지도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동시에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됩니다.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이 동시에 균형 있게 언급되는 거지요. 대우리문답의 증거 성구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 교재 각주 49번에 나오는 네 가지 증거 성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칼빈 선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택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께로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선택을 비추어 볼 수 있고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울이다. 성부께서는 영원전부터 그의 소유로 정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셨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로 인정하는 모든 자들을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충분히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된다. 이 마지막 말이 좋잖아요. 생명책 보고 싶으시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나는 구원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어떻게 아는가? 그 생명책은 죽었다 깨나도 못 봅니다. 아무도 못 보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내 이름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 된다,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주라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거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택받은 사람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83문은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닫히는 그 거룩하고 신비한 일이 매주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교역자가 강단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복음의 약속을 선포할 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참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에 그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반면에 복음의 약속을 듣고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늘 대강대강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못 박아서 가르쳐 주시려는 중대한 진리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정밀하게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말 하나도 허투루 읽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잘 교직해서 설명하는지, 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버리시는 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버리시는 것을 어떤 말로 균형 있게 설명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46절하고 48절이지요.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여기가 굵은 것이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 스스로 그렇게 처신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도 굵은 것이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신이 충만하니라.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과 관련하여서 영생이 두 번 나오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처신하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믿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대신 믿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누가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사도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묶음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이 상반되는 거지요. 두 묶음은 서로 정반대가 됩니다. 8절에 나오는 한 묶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구원이 이 은혜와 선물에 속합니다. 그렇잖아요. 8절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믿음, 구원, 이게 한 세트잖아요. 9절 그리고 반대편 묶음, 반대편 세트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자랑입니다. 9절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 사람이라도 인간이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으니까요. 이 두 묶음이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인간의 행위나 공적이 아닙니다. 그것과 정반대로 쓰는 거죠. 본문이 지금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재료로 믿음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원리라는 말이죠. 무슨 원리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행위와 지금 믿음이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오직 신기할 뿐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단 말인가? 참 신기한 일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누가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고 박해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말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안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였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인 반면에,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배척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굳이 표현하자면 일종의 비대칭을 발견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면서 기쁨과 성신이 충만합니다. 반면에 안 믿고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안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동적으로 안 믿고 배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안 믿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안 믿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합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여기 그 비대칭이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 이해하시겠지요?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이 단락을 읽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의 이 사도행전 적어도 13장 44절로 52절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영생 얻을 자는 작정하시는데 영생 얻지 않을 자를 작정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건 지 발로 지가 그렇게 영생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같이 왔잖아요. 같이 와서 믿은 사람이 있는데 믿은 사람은 지가 잘라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게 됐는데, 그럼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게 되냐면 영생 주시로 작정하지 않아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지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이 누가의 기록에 이런 불균형, 비대칭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다, 영생 안 주시기로 작정했다 하면 우리말은 딱 떨어지잖아요. 대칭이 딱 되는데 이렇게 대칭적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비대칭, 이것이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같이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또는 매끄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칭이 딱 되어야 매끄러운데 비대칭이니까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지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도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결코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경이로움과 신비감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나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예정은 언제나 이 찬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정 교리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 지금 대우리문답 본문도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형제자매를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을 알고 그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어리면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학생 이상 커서 그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믿음의 말이 나온다면 그 아이를 내 아이로만 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출생은 기이한 출생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아이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아이고 성신으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된 아이니까 그 아이를 하늘로부터 온 아이인 줄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우하고 생각하고 예우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택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수치와 진노에 처하도록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지나치셨다는 말이 이게 대단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모든 죄인은 죽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죄도 보통 죄가 아니라 왕의 유일한 아들을 살해한 대역죄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다 사형과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택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인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만일 그 많은 대역죄인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사면을 하여서 왕의 식탁에 앉히고 그를 왕자의 자리에 앉혀준다면 그 왕의 은혜와 사랑은 실로 기이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신서의 가르침을 살펴볼 차례인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3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3문.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과 관련하여 특별히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이 13문이요. 23문 이게 두 번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시는 것에서도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을 그냥 지나치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찬송이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시든 그게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천사도 영광에 이르도록 어떤 천사는 선택하시고 사람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택하시는데 사람 앞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대단히 섬세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천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무슨 이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된 천사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이 필요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천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냐면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냥 영광 가운데 영광에 이르도록 택하시면 택하신 것이고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길이 0%고 망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대단히 치밀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을 세우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되 이 역사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하오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한이 없사옵니다.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구주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